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도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고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연말과 성탄절은 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법으로 제재를 받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처럼 된다면 원래는 정말 조용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모임 자체가 어려운 시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나 그 백신의 결과도 조심스럽고 또 이후에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자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렵고 뒤숭숭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은 이 대림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대림절을 주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환경적으로도 춥고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세는 물러서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기쁨이신 첫 번째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증거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세주. 오늘날 아마 전 세계의 구세주는 코로나 백신일까요? 구세주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은 구원할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음의 그 아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본성은 그 아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는 것이 실제 삶이 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지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또는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경험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더 많은 삶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이죠. 여러분, 내가 진정 죄인임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죄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가져가시려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에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이 사실을 진심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또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수고스러움,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큰 희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큰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늘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구원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쳐야 되는 가장 가치 있고 어마어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요? 우리 아직 구원의 본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실제가 되려면 구원받은 사람의 됨됨이, 그 인격과 그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 구원받은 자의 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확정되었고 또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체크하고 확인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이번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강보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오셨는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리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당찮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왕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하는데
그분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놓여 계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 씨를 초청해서 한번 회담을 가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시진핑 씨가 아주 애를 달구면서 기회가 안 돼서 그런지 안 옵니다. 한번 모시려고 해도, 이 땅에 모시려고 해도 그렇게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만군의 왕,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이 바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겸손,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낮아짐,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여러분 좋은 비단 이불에 쌓이지 않고 그냥 요에 쌓였습니다. 좋은 요가 아닌, 최고가 아닌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성탄절, 대림절 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거나 높은 데서 찾거나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찾거나 이런 것으로 찾는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표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동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강보에 쌓여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의 표적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계셔야 하죠? 세상에서 그분을 맞아들일 만한 장소나 좋은 침대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은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리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나는 새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그 장소는 낮은 자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에 오시면 안 되는 분이 세상에서 둘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어디가 그분이 둘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깨달으라고 던지는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겸손, 이 겸손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주인,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자기가 죄악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보고 자기도 겸손한 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고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심 위에 살다가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높아진 인간의 마음,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마귀의 성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높아진 마음을 가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이 곧 어두움에 빠져서 어둠에 빠진 것 자체도 모르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은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것이어서 교만함에도 교만인 줄 모릅니다. 성경은 그 교만이 자기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중심의 교만이 저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꽉 짙게 되어 있으면은
빛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죠. 교만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자존심을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성질은 남을 물어뜯으라도 자기가 이겨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마귀를 향해서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 학교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진돗개를 이렇게 기르시는데 이 진돗개 남매가 같이 분양을 해왔는데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아주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유튜브에다 개가 어떻게 싸우나 싶어서 개싸움이라고 한번 쳐보니까 중국 화면 같아요. 길가에서 개가 두 마리가 싸우는데 도로에서 싸우는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을 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해도 둘이 안 떨어지고 싸우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교통이 마비되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고 안 놓치고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놓으면 다시 그냥 둘이 붙어서 또 싸웁니다. 제가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주 개싸움이 하나 재밌다 하는 것과 하나는 저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싸움에다 투견이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돈을 보고 도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짐승의 성질이어서 이게 죽을 때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짐승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이 나중에 자꾸 변해가면 뭐가 되죠?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불 짐승, 두뿔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야 되는 마귀의 성질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가 짐승입니다. 인간도 저렇게 지기 싫어하고 이기려 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 견디고 상대방을 물어뜯고, 여러분 오늘날 정치 보십시오. 그냥 상대방을 물어뜯고 있잖아요.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냥 죽일 때까지 싸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추미애 씨를 보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죽일 때까지 결국에는 쫓아내야 되는 그것을 보면서 개싸움을 봅니다. 개싸움을 봅니다. 내가 누군데 본때를 보여줘야 말겠어 하는 그 개싸움이 추미애 씨를 상상하면 제가 보입니다. 짐승이구나.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열뿔 짐승, 두뿔 짐승, 이렇게 짐승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는구나. 그리고 지기를 싫어하고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이 짐승의 성질, 그 개같은 성질이구나. 이게 되면은 상대방을 죽이라는 포악함, 어르렁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짐승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가면서 짐승이 되어 갑니다. 인간은 더 악랄하게, 더 교묘하게 싸우지요. 짐승들, 개뿐만 아니라 뱀처럼 교활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구원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이 되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시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그래서 본인이 주인이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도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불순종을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는 하나님에게도 불행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누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갈까요? 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도 행함으로 이루어가지 못함의 이유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어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전 생애와 삶에서 반드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면 모든 자가 나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과정을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서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교통하며 살라라고 주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는데 마귀의 성질이 된 것이 뭐냐니까 너가 너 자신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즐기며 살아라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성질이 우리 안에 지금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나가 주인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뿌리 박힌 본성이 선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속사람보다 옛사람이 내게 더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즐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즐겼던 것, 그리고 현재 즐기고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놓고 있지 않는 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만족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자기 만족에 중독이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행하고 소금의 맛을 내라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만족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는 단지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 본성을 부인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요즘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파란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빨간불이라고 합시다. 신호등에 파란불과 빨간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신호등의 파란불과 빨간불이 제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예수님의 더 거룩함을 닮아가고 모든 시간을 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고 가끔가다 그렇게 행할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보다 원하는 바는 행치 못하고 제 본성 빨간불이 들어와서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딱 느껴집니다.
그것이 그냥 제 앞에 신호등이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이 파란불과 빨간불이 항상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본성이 얼마나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때는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회개하면은 주님의 은혜로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시 빨간불이 들어와서 저를 지배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향해서 그래도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타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애타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빠르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타하는 마음이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애태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애태우는 마음이 곧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양보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기심, 자존심,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저 어둠에 속하여 세속에 취하여 자기 사랑에 물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되어 있다면 이번 대림절도 그냥 보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교회에 온 세계에 경고하시는 코로나를 보냈건만 얼마나 교회가 해결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독일 정부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가 그렇게 한국보다 유럽은 훨씬 심하죠. 하루에 10,000명씩 20,000명씩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100만 명, 200만 명이 걸려 있습니다. 한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다 걸린 것이 지금 3만 명이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학교하고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떨어도. 왜냐라고 하니까 이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은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교육은 100년지대계니까 교육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학교의 문을 닫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동독 시절에 목사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이 방역 정치를 해서 교회만 문 닫게 하는 특별 법안이 10개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서 이것이 교회를 방역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말만 해도 벌금을 때리고 징역을 살리는 그 법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10개가 지금 10개 정도가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면은 이제는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에 강보를 싸고 누이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오셨어야 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저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고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받은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간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애타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은 강직성 척추염이 오래되어서 용변을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3일에 한 번 이 정도 보십니다. 한 번 보면 2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 뼈만 남은 엉덩이를 그 롯데야에 대고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계시는 돌보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좀 푹신한 헝겊이나 요를 깔아드리는 것을 만들까요?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일할 때 더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자청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또 아까워서 어떤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은 이제 가까운 분들이겠죠. 지금 저희 교단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분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이불을 덮으신 채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모습들을 교수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사 사경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우욱하며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오고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이신 공선생님은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으리요? 나도 그래서 고난을 자청하면서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해결을 할 때 밤새도록 얼굴을 가슴을 치거나 머리를 딱딱 세게 쳤습니다. 밤새기만을 때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평강이 오기까지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늘 애타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타하는 마음이 영적인 성장을 빠르게 이룬다면서 늘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3장 손에 보면 사람에게는 두 주인을 모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것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이것을 중요시하거나 저것을 경히 여기거나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면은 구원주시라면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이 안타까운 상황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자, 작은 결단이든 큰 결단이든 결단을 하는 자가 이번 대림절 때 예수님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말구유의 강보에 쌓인 것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크리스마스 세상 형청망청 올해 좀 덜하구나, 그냥 이렇게 또 연말을 지나가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렇게 연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말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왜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오셨는가, 목동들에게는 왜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나님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면은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못 참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이라면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자존심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타까워하며 자기를 고치고자 몸부림치는 자, 이런 분들에게 대림절의 의미가 진정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이 표적을 아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이것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의 기쁨, 이것과 자기 본성을 따랐을 때 오는 이 본성의 즐거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평강은 영원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만족은, 여러분, 죽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즐거움도 이 땅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은 사실은 그 즐거움을 누렸던 그 영혼은 그 자기 만족이라는 교만함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선을 다 빼버리고 지옥 가서 근원도 없는 자기 만족의 즐거움을 날마다 허공 속에서 누리려고 하다가 그걸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절망하고 벌받고 하는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그 근원이 본성에서 나오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고 남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천국의 마음을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오시고 강고에 쌓여서 계시고, 이것을 보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되고, 이것을 아는 자들은 천군 천사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때 여기 계신 중에 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표적을 깊이 생각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는 그러한 귀한 대림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